네, 오늘부터 이제 9월 달은 어쩌면 이제 10월 중반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공부가 전도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전도에 관한 공부는 제가 아까 대략 이렇게 오늘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37분이 저한테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없고, 나머지는 다 이 강의를 사무치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겨울 만큼 들었던 분이. 그거 지겨워. 아마 대강 짐작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오셔서 다수가 저에게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다수는 50번씩 연습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걸 이제 오늘부터 10월 어쩌면 중순까지, 초순이나 중순까지 수요일 저녁마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참고 듣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그때는 내가 80%를 깨달았는데 목사님 오늘 들으니까 제가 100%가 깨달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제가 아까 들어오신 분들을 대강 계산해서는 중학생 이상, 초등학생 말고 중학생 이상 37분이 제 강의를 안 들어본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본 분이세요.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수요일 저녁의 강의는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는 강의가 아니고, 원하는 분들만 따로 수업료를 한 10만 원씩 받고 이제 그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앉아 있거든요. 이 안에 혹 모르지만 신천지도 있을지 모르고, 또 안티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이게 사실은 잘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 좋은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대체로 수요일 저녁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이런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면, 목사님의 그 귀한 강의를 내가 이 가을에 듣게 됐구나. 너무 좋다. 아멘? 별로 아멘이 많지 않네. 사실이에요. 제가 교만한 것도 좀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와 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브릿지 강의를 이만큼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 저렇게 교만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그게 사실일 때는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제가 27살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40년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가르쳤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의 다수가 그것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전 세계에 있는 전도 기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전도 방법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쉽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전도 프로그램, 전도를 가르쳐서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탁월하다고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도 폭발 전도법, EE라고 그래요. 전도 폭발 전도법이 제일 많이 알려진 유명한 거예요. 그건 이제 A4 용지 한 2장 정도를 다 일단 외워가지고, 아주 그 A4 용지 2장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운 다음에 그것을 12주 내주 13주를 훈련을 받아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 훈련을 2번이나 받아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간 바꾸어 놓은 CWT라는 연쇄 전도법이라는 미국 남침례에서 개발해 놓은 전도 폭발을 이렇게 판권을 사서 개발해 놓은 CWT도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제가 강사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브릿지를 27살 때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배운 이 브릿지를 지금까지 쓰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이다. 세대를 초월해서 효과적이고 비록 꼭 그대로 안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그 안에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브릿지만 섭렵하면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을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내가 전도 방법을 잘 배웠다고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다 예수 믿게요. 근데 우리가 전도 방법을 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 방법을 모르면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도 방법을 내가 잘 안다. 그렇다고 전도를 탁탁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슴은 뜨거운데 내가 전도 방법을 모르면 너무너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가 어려워요. 전도 폭발 전도법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전에 로버트 케네디라는 바로 그 저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전도 집회에 이분이 강사로 초청받아서 어떤 교회 전도 집회를 갔는데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했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목사님 낮 시간에는 저희가 정해놓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목사님 그분에게 가서 목사님이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전도 대상자, 이제 약속을 해놓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전도하십시오. 이분이 1시간이 되도록 막 복음을 얘기했는데 막 그 사람 눈만큼 버끔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 집회 강사로 간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버트 케네디라는 분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어. 이 전도 집회를 잘 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막 철결 매고 어떻게 해 좋을까. 마치 헬리콥터가 뜨긴 떴는데 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그렇게 그분이 이제 끼어들었어요. 하시라고. 그러네 5분 안에 딱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막 반응을 보이는데 자기가 근 1시간 동안 떠들 때는 멀뚱멀뚱 앉았더니 5분 동안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탁탁탁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전도 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야? 나를 초청한 그 목사님은 5분 안에 전도를 하는데 나는 1시간 동안 애를 썼는데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창피해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고민에 빠졌어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문제점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전도에 필요한 다이얼로그가 없구나. 전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중요한 그 얘기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실수한 것들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이제 그걸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고 그리고 해보니까 그때 자기가 본 5분 안에 전도하는 그 목사님의 효과가 설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교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집사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내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를 탁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데려가서 또 해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집사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집사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12주에 그분에게 자기가 하는 전도를 마스터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을 전도 일꾼으로 만들어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었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 교회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을 연세가 많으셔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로버트 케네디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또 그리고 뭐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 전도 대상자 앞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해주어야 할 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결단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한 시간 내내 이 얘기 저 얘기 막 오만 별 얘기 성경 얘기를 다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게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길거리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런 노방전도, 우리가 그냥 길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번 해볼까요? 그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안 하더라도 그거 기본입니다. 가장 복음의 기본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예수천당, 왼손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시작.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이 침뱉다. 정말 옛날에 한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사람들이 졸졸 따라오면서 애들이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 천당 가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한국 교회도. 그래서 그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의 불이 뜨거워서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어느 날 평양 거리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순사가 외놈이라고 지금 미안합니다. 저는 여튼 외분이란 말이 안 나와. 외놈이야 그냥. 외놈 순사가 말을 타고 저기다 막 가슴을 펴고 오는 거야. 이분이 말이 가까이 왔을 때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 펄쩍 뛰어가지고 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 칼을 뽑아가지고 죽인다고 막 야단을 하고 이제 그랬던 얘기도 있고, 또 저기 강원도에 와서 전도할 때는 그 화전민들이 이렇게 감자를 캐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이 사람이 그 옆에 가서 구경하다가 막 뒹굴어서 아이고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당신 왜 어디가 아파요? 막 사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정신이 싹 빠져가지고 이거 왜 낯선 사람이 와서 좀 일어나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최건능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과거에 기독교 초기에 전도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공해라고 생각해요. 공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전도 프레임의 가장 첫 자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의 가장 단순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핵심이 뭐예요? 사형리. 사형리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거 이제 안 먹히니까 길에서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난 그것밖에 할 게 없다. 그런 분은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뭐 그런 걸 시켜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슴에 불이 나서 난 전철역 앞에서 그거 해야 돼. 이런 분은 하세요. 저는 안 하려고요. 하십시오. 그런데 현대 전도는 시대마다 이제 바뀌기 때문에 현대 전도는 관계 전도가 최선입니다. 그것만 전부는 아닌데 노방 전도는 아니고 축호 전도도 이제는 어려운 때. 축호 전도는 뭐예요? 문 두들겨 가지고 계세요? 누구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전도 왔어요? 그럼 문 안 열어주니까. 그리고 계속 두들겨. 그러면
뭔가 궁금해하는 어리석은 사람 문을 활짝 열었다 하면 발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요, 요 아름다운 교회 집사인데요, 잠깐 제가 귀한 얘기 한마디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전도를 축호 전도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현대는 그 축호 전도도 사실은 공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요. 문 두들기고 그러는 걸 싫어해요. 옛날에는 싫어도 좀 참았어요. 제가 개척했던 32년 전에 삼익 아파트, 지금 없어진 저 삼익 아파트, 내가 전도를 하는데 수위가 나를 잡아가서 아파트가 없어졌나? 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 번 잡혀 나왔다니까. 살짝 들어갔는데 잡상인보다도 더 잡상인은 불쌍하게도 여겨요. 그런데 목사가 전도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수위가 쫓아와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전도를 할 때는 축호 전도가 그런 대로 그때 당시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느긋했는데 지금은 사람 마음이 너무 각박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관계를 날카롭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전도하면, 축호 전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그래도 현대인에게 잘 맞는 전도는 무슨 전도다? 관계 전도다.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내용부터 10월 초까지 다음 수요일 날은 그냥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많이 못 오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추석 전날이거든요. 그래도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날은 저희가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이 전도를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째 단락을 공부할 겁니다. 창조를 공부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항상 말할 준비하라 그러셨잖아요. 전도가 뭐냐? 내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엉터리 없는 것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서 죽은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몇 조 원의 다단계 해가지고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드라마만 좋아하시나? 아니면 기도만 좋아하시나?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단계를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다단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을 막 엄청 벌 수 있다니까 거기다 투자했다가 다 걷어먹었어요. 뭐 2조 원인가 얼마인가를 그랬어요. 근데 제2의 조이팔이 나타났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희진이라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차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가 30억 규모래요. 30억 규모.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람보르기니 뭐 그런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포츠카가 뭐 몇 억씩 하는 게 몇 대가 있는 그런 집을 방송에 보여주고 이 사람 이제 주식하는 사람인데 내가 대학도 못 나오고 뭐 학교 못 나왔지만 내가 주식에 눈을 떠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1000억 규모의 돈을 가지고 있다. 만일에 나한테 맡기면 내가 만일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원금은 내가 책임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막 이제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걷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한 사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단계와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구속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돈을 가져가가지고 내 돈 불려달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정도면 소망이 있다. 그 사람 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굉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뭐예요? 말할 줄 알아야 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
그걸 구술할 수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묻는 자들에게 말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하느냐? 묻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묻지도 않는데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막 이러고 다니면 욕해요. 그죠? 니나 잘 믿어. 아이 싫어. 이제 이러는 사람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뭐 이러면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미친 건 맞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볼 땐 미친 거 맞아요.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이거나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계시죠? 넌 뭐 이렇게 예수에 미쳐 돌아가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럴 때 잔치해야 돼. 내가 드디어 이 말을 들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주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을 내가 들었으니 잔치할 일이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지만 그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묻지도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건 효과가 뚝 떨어져요. 전도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까? 나한테 당신이 가진 소망이 뭐예요? 나 좀 알고 싶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물어보면 왜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전도 못한 이유는 내한테 물어본 인간이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물어볼 때나 얘기해라가 아니에요. 물어봐서 대답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질문이 없는 사람한테 해답을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 해답도 아니에요. 아무런 질문이 없어. 문제가 없어 나는. I'm okay.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막 그 사람한테 해답을 주면 그게 해답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반포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 서울 음대를 다니는 2학년 학생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 막 내가 복음을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막 복음을 제시했더니 둘이 앉아서 했더니 너무 힘들었나 봐요. 날 보고 전사님 I'm okay. 영어로 이 아이가 나보고 I'm okay.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으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초짜라 당황해가지고 괜찮다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혼란스러웠어요. 지금은 그 학생이 아마 한 60 가까이 됐을 텐데 50 한 7이나 그 정도 됐을 텐데 어느 하늘 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현재도 I'm okay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못 끝내고 마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막 해답을 갖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없는 사람에겐 말할 것도 없으면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가지게 해야 돼요. 질문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이것까지 전도예요. 저 사람이 내 행실을 보고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 오늘 그 첫째 과 못 나가는데 그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습을 보든지 우리의 말을 보든지 뭔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데 궁금해. 야, 저 사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저 소망은 뭘까 궁금해.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줘요. 전도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막 말해주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하면 정신병자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뭐야 건드렸다. 누가 만져봐요. 여튼 뭔가 불안정해. 이번엔 내가 건드렸어요. 예. 나와서 한번 만져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묻는 자들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말은 준비해 놨는데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섣부른 거고 그러기 전에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꼭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일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진주, 이 복음을, 이 소망을 돼지한테 던져서는 안 된다. 돼지는 뭐예요? 자기 먹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주 관심이 없어요. 발로 짓이겨서 못 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관심을 가져서 진주를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돼.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한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탁 제시하는 것, 이게 현대 전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첫날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브릿지 일루스트레이션, 브릿지 예화 전도법이에요. 이걸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 본 분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1957년에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이분이 익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그 말과 삶을 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저분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살았을 때 내비게이터가 그렇게 왕성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죽는 모습을 본 그 당시 뭐 리로이 아임스라든가 여러 제자들이 눈에서 불이 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 거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뛰어들어서 살려내고 자기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1957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브릿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걸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듬었고 저는 그걸 27살에 배워서 40년 동안 만져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했으니까 그때 그 브릿지보다 몇 배로 훌륭한 브릿지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릿지를 잘 배우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또 복음이 좀 희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가 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디에서 꼬여 있는지 그걸 딱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신학책 10권 읽은 것보다도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이 강의가 마쳐질 때까지 꼭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요. 그러라고 다음 추석 전날은 혹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달아서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이 브릿지는 4영리가 아니고 5영리예요. 5영리. 몇 영리? 5영리. 오늘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프레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말이 술술 나오고 다음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2영리예요. 2영리.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2영리예요. 근데 우리가 4영리 그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4영리, CCC의 4영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이 브릿지는 5영리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리 1, 네 번째는 다리 2, 브릿지 2, 다섯 번째는 결단.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창조.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브릿지 1,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브릿지 2, 다섯 번째는 결단. 네. 다 외웠죠? 네.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창조만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러고 맞춰도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지 다 아실 만큼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제 브릿지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사람이 말로 하면 말을 똑바로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 브릿지는 풀로 하면 좀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면 한 40분 정도 혹은 좀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40분 얘기를 한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을 내가 누군가에게
또박 40분 동안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소망을 말씀을 준비하러 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나에 대하여 40분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게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이걸 준비를 잘 해놓으면 무슨 말이든 막히지가 않아요. 아주 좋은 건데, 그런데 이 5가지로 되어져 있는 이 브릿지 쭉 돌아가는 이 얘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종이에 글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진지하게 들으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절대 못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한 것과 그 눈으로 보면서 계속 사진이 찍힌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하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쓰면서 옆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앞에 앉으면 거꾸로 봐야 되니까 옆에 앉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앉든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쓸 때 비스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브릿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진지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브릿지가 그냥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 말 그대로 브릿지, 예수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다리다. 여러분, 다리를 건널 일들이 요즘에 별로 없어요. 다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건너다녀. 그렇죠?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아는 사람이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13개인가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다리가 요런 외나무 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리를 지나가려면 치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쿨렁거리고. 근데 그 다리가 없으면 전혀 걸어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딱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이시다, 다리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딱 부각시키기에 딱 좋은 도구가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덜 지겹고 또 뭔가 오래 기억되어지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한다. 여러분에게 종이를 드렸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그 종이다 벌써 낙서를 시작했어. 네? 오늘 설교 제목, 본문 그랬죠? 그런데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은 그 종이를 왜 줬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안 대고 가만 두었을 거예요. 만일에 제자 훈련 마친 분 중에 거기다 뭘 벌써 낙서를 시작한 사람은 아마 졸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공부는 먼저 이제 이게 접기부터 연습을 해놓고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접느냐? 자, 이 A4 용지를 반으로 딱 접어봐요. 반으로. 메모대를 펴놓고 반으로 딱 접어요. 반으로 접었어요? 그냥 접었다 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접으셔야 돼요. 접으셔야 돼. 예? 접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잘 안 따라오면 밤새 할 거예요. 밤새. 네. 지금 분위기가 밤새 해야 할 분위기예요. 자, 여기 반 접었어요. 반 접었으면 그 다음에 맨 위에 날개, 아래 날개 그냥 두고 위에 날개를 다시 한번 반을 접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해야 할 작업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말하면 더 쉽고 또 어른들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쓰면서 하는 이 도구를 쓸 때는 먼저 이렇게 접는다. 근데 미리 이제 접어가지고 가서 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진지하게 둘이서 대화에 방해가 없이 아까 말했죠. 소망을 묻는 자. 이거나 소망을 내가 가진 소망을 묻도록 만들어 놨다면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당신이 궁금해하는 내 그 신앙 세계를 잠시 소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종이 A4 용지 한 장만 주시죠. 그래가지고 A4 용지 한 장을 얻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걸 착착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이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게 얘기하면서 살살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또 위에 날개를 반을 접으면서 안 쳐다봐야 돼. 안 쳐다보려면 연습을 50번 하면 된다. 그래 이제 딱 접어놓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사이에 뭔가 그 종이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딱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연필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미리 접어놨어요. 브릿지 전도법은 제가 먼저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김광영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김광영 사장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궁금하셨나 봐요. 뭘 저렇게 저기 미쳐서 돌아가나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제 신앙 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으실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양해를 신사적으로 잘 구해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리 와봐요. 잡아다 놓고 브릿지를 시작하면 자식도 안 들어. 자식도 아빠 나 다음 파포 안 돼. 다음에 내가 들을게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게 관계 전도는 들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장치를 해놔야 돼. 소망을 묻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그렇게 여러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보험회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계시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전도를 배워가지고 보험에 써먹어. 진짜로.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막 복음을 전해. 보험이라는 복음을 전해. 가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수지 맞는다. 이거 해가지고 연봉 얼마를 받는 사람이 있다. 자, 잠시 나와서 말씀하시고.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복음을 물건을 팔 때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팔 때도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험회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만 들어줘요. 하나만 들어줘. 그거는 6개월 지나면 못해. 그죠? 6개월 지나면 바닥에 다 끝나. 그 들어줄 사람이 뭐 몇이 있는데 사돈의 8종까지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진짜 보험회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한테 좀 들어보고 싶다. 내 사정에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얘기 좀 해다오. 그래서 그분에게 듣고 미안해서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서 보험이 이제 하나 둘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보험 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단계 안 가면 우리가 전도할 때처럼 예수 좀 믿어봐요. 내가 한마디 할 테니 좀 들어봐. 제발 좀 들어줘. 오늘 들어주면 밥 살게. 뭐 이따위 소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싼 복음을 이 거룩한 복음을 개에게 던져서도 안 되고 돼지한테 던져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적어도 이 진주가 뭔지를 아는 저 여성의 심리 정도는 왔을 때 그때 그 진주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개에서 돼지 정도까지밖에 안 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진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설정을 잘 해놓고 이제 복음을 이제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브릿지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창조 얘기인데 창조 얘기의 장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익숙한 얘기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약간만 잘못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 그 시시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창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저 양반 봐. 언제 끝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설명하기에 어렵지 않은데 뻔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흥미있게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창조 얘기는 흥미있게 듣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전반부는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느슨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칸을 쳤어요. 이렇게 접었어요. 그렇죠? 접었죠? 자, 연필 가지고 여기서 한 5cm 정도에다가 쫙 그어보세요. 5cm 정도에 쫙 그어보세요. 나갈 때 잘 못하면 안 내보내줍니다. 공부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뭔가면 여기에 이 중간 여기 꼭지점 있죠? 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꺼요. 쭉 꺼요. 약간 떨어졌다. 쭉 꺼요. 그냥 이 작업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김 사장님, 제가 사실은 옛날에 저도 똑같이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성경에는요 제일 첫 장 첫 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아느냐?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뭐야 이게? 문이 열렸어. 누가 시원찮게 해놨어.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산도, 그 다음에 나무도, 그 다음에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리고 낮에 뜨는 태양이나 달도,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이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공부니까. 근데 이게 그냥 1분이면 되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길게 얘기하면 내가 설명하니까 길어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림 그렸어요, 따라서?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한 폭의 그림을, 세상을 여기다 담았어요. 이렇게 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멋있게 만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려고 그렇게 먼저 만드시고, 6일째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주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동산에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30초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다 빨리 하면 1분이면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길어도 2분 안에 끝내야 돼. 이 얘기를 그냥 길게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아는 얘기를 왜 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까지는 1분, 짧으면 1분, 길어도 2분 안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 놓고 진짜 이제 창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요거 창조의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을 때,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도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로 효도하는 이런 완벽한 관계가 딱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용하도록 위임하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나를 위해서 심겨져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 그 중에 한 그루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다른 한 나무는 생명나무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몰라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는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건 내 거니까 너희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수천 수만 가지가 너희가 다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그 나무는, 그 선악과라는 나무는 너희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걸 만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김 사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김형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쳐다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선악과, 그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보다 더 시시한 얘기,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우리가 알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근데요, 김영 어떻습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 세상을 쓰라고 주면서, 그 나무로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게 그런 일이 있어. 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고, 먹었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거 참 난 이해할 수가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없는 사람한테 막 퍼부어도 아무 소용없어.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말해 줘야 돼. 근데 상대방이 질문이 없어. 난 먹고 살고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짜장면 먹었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난 듣기 싫어요. 난 소용없어. 관심 없어.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전당지옥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근데 김영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 사용하도록 주면서 나무에 있는 과일 하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걸 먹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얘기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과일 가지고 사람 장난칠까? 도대체 그게 뭔지 난 참 기독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옛날에 들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안 든 사람 있어요? 없죠? 저는 10,000번도 더 들었어. 10,000번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자랐는데도 이해 안 됐어요. 한두 번 물어봤겠어요? 세 반에 올라가면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눈이 동그래져. 뭐 이런 걸 묻고 있어 이거. 저 이삼순 집사 새끼는 말이야, 진짜 꼴통이야. 늘 그런 식이었어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나 이게 참 궁금해서 물었는데 물어보지를 못하게 하네.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도 몰라. 지도 궁금해. 그런데 그 아픈 데를 건드렸으니, 제발 교사 있죠, 교사? 그따위로 교사하지 마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조금만 노력하면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을 잘 그려줄 수 있는데 있는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심지어 신학교 가서까지 참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해답을 얻냐. 사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너 이런 거야. 그래서 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들어서 다 잘 알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힘들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여기다 그래. 여기까지는 1분 안에 된다고 그래. 1분이 지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냈는데 한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하나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악과에 대해서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김영.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과일나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 가지고 이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고 살리고, 뭐, 죄를 짓고,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건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돼지를 사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에 대한 관심을, 그래, 그 진주, 그 진리, 그럼 뭐 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딱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그분에게 이제 마음을 약간 흔들어 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의 핵심입니다. 5번마다 다 핵심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요걸 못하면 진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걸 잘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덜커덩하고,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뭐야? 그러면 진을 해결했다는 거야? 좀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얘기가 많겠고 거기에 대한 이론도 또 반대 이론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김영, 이 세상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자연법칙이 얼마나 정교한데 그 하나님이 김영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이유 때문에 인간을 골탕 먹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유가 2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선악과라는 나무는, 그 말씀은 특별히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유권자가 사용권을 위임하면서 사용해라. 너가 그냥 사용해. 그런데 내 것을 네가 사용할 때는 요건 지켜다오 라고 하는 마치 계약과 같은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물주와 피조물, 소유권자가 사용자에게 너 이거는 네 거 아니야. 네가 사용할 거 아니야. 요거는 건드리지 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우리는 집을 파고 살고 집을 빌려주고 집을 우리가 세들어 살 때 그게 계약서 씁니다. 종이에다 씁니다. 근데 그때는 나무를 한 그루 딱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맺혀진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능만 있고 언약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의 징표예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약속의 징표라도 그런데 과일 따먹었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과일 따먹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과일을 따먹었는데 과일을 따먹은 동기가 아주 나쁜 동기였어. 성경에 보니까 그 동기가 뭐였어요? 사탄이 아니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한 것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하와가, 아담이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돼? 나 하나님 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배반입니다. 배반. 어떻게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눈 딱 감고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도 나를 송두리째 배반하면 우리는 평생 가슴에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배반의 행동이 선악과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2번, 3번 얘기를 못해서 요 얘기는 그 정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잘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는 들립니다. 그래? 그 이해는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 과일 따먹었다고 때려 죽인다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아무리 무식한 인간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이해하게 돼요. 오늘 처음 이 시간에 이제 겨우 이해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몇 사람은. 예? 그런 거야. 그런 거네. 내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평생 그게 20대 초반에까지 저는 제 마음속에는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도 없이 앉았던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감동도 안 해, 감동도. 예?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다가 풀었던 문제인데. 자, 또 열렸어,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딱 펼치는 거예요. 이게 첫 창조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에요. 착 펼쳤어요. 펼치니까 이렇게 절벽이 있고 건너갈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딱 끊어져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도 끊어지고 축복도 끊어지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뉘어진 거예요. 다리가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왜 이 간격이 생겼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이가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려놨다. 그렇게 기록돼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바로 그렇습니다. 뭐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의 핵심이에요. 창조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설명을 계속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냥 쫙 설명해서 첫 번째 원리인 창조를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7분이고 짧게 하면 4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리면 여러분들이 창조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시시한 인간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맞는 것 같아. 뭔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정도 단계까지 이끌어오는 작업이 창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얘기를 그 정도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죄 얘기를 할 때 좀 더 진지한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드린 종이를 내버리고 오시면 교회는 계속 종이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 잘 접어놨다가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교회 볼펜 빌린 분은 교회에다가 반납해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그 페이퍼와 또 필기구를 가지고 오늘 오신 분은 꼭 오셔서 차근차근 배워서 저처럼 평생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고 그침이 없도록,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야 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간절히 전했지만 안 믿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신앙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브릿지 첫 번째 시간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주여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우연이 아니라 역시 이 대단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란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